단순한 아이들 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소리가 너무 크지 않은가요? 괜찮습니까? 네. 조금만 줄일까요?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뒤에서 말씀하세요. 손짓하시면 제가 사인을 볼게요. 자, 앞에 뒤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추석 명절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셨는지요? 가족들을 만나서 함께 즐거워하던 시간들도 다 지나가고 또 좀 아쉬웠던 시간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좀 남겨져 있고, 어쨌든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연휴가 지나면 다시 복잡한 일상 속으로 복귀해야 하는 그런 시간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명절에 행복했던 기억들 또는 아쉬웠던 기억들이 이제 찬바람 부는 가을과 2달 조금 더 남은 2017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고 복된 것으로, 또 바라는 소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결실을 맛보는 복 있는 남은 세월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과 다음 주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함께 볼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1절에 있고요,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한 가지가 2절에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기 전에 사도 베드로의 편지인데요, 베드로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지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어떤 요청에 호기롭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따라 나섰습니다. 놀라운 이적들을 가까이서 봤고 그냥 매일 지루하게 반복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 내리는 그물질이 아니라 생명의 그물질이란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구나, 그렇게 기대하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나약한 모습으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끌려가시는 선생의 모습을 보고 그가 품었던 기대는 곧장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급기야는 너도 예수의 한 패가 아니냐? 라는 여종의 질문을 받고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를 진짜 모른다, 나는 그를 정말 모른다 부인하고 새로운 시대가 끝났다고 절망합니다. 이제는 목숨 하나 부지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도망치듯 예루살렘을 빠져나오게 되죠. 빠져나오는 베드로는 혼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건데? 이 말은 똑같은 실망감을 겪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게 하기에 충분한 말이었습니다. 배신의 길에 자기도 서고 다른 제자들도 동참시켰던 이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다음에 다른 과정이 있습니다만 그 베드로가 오늘은 어찌된 일인지 믿음의 후배들에게 뭐라고 편지합니까? 여러분들은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 악독을 멀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아니,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이 정말 사람 필요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할 말은 아니지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그 얘기를 했다면 좀 모르겠습니다만 베드로가 오늘 믿음의 후배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돌아섬이 있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달려 죽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그러죠.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베드로 위에, 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 후서는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믿음의 후배들을 단단하게 묶어줬는지 모릅니다. 두려워 떠올리는 자들에게 거룩함을 지켜가도록 베드로의 편지가 수많은 역할들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베드로의 돌아섬, 베드로의 회개, 아니 베드로를 돌이켜 세우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베드로에게 있는 실패는 좋은 약이 오히려 된 거죠. 좀 얘기가 곁다리로 갑니다만 또 다른 배신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이스가리오 출신의 유다의 배신입니다. 똑같은 배신자인데 유다는 실패와 배신 또는 저주의 대명사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배신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가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길로 가는 고집,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의 어떤 악다구니, 속히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우리 가운데 깨닫고 돌아오는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호언장담 위에 또는 베드로의 고집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흐느끼는 눈물을 재료로 삼으시고 두 팔을 벌리고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순종의 고백을 재료로 삼으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 주셨습니다. 어쨌든 베드로 얘기 이 정도로 하고요. 그토록 파란만장한 바닥으로부터 영광된 자리까지 다 경험했던 그런 베드로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가요? 각종 미혹으로부터 또는 각종 탄압으로부터 각종 이간질로부터 굳건히 믿음을 지켜가세요.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의 결론이 베드로후서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3장 17절 18절. 이 베드로의 의도를 알고 있으면 우리 오늘 본문 읽기가 좀 쉬워요. 한번 보여주세요. 베드로 전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 편지의 결론입니다. 각종 시험과 환난, 미혹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자라가야 합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자신이 겪었던,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인생의 희로애락, 거기 이 편지는 아주 단단하게 붙어있는 겁니다. 그냥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자신이 겪었던 인생의 실패와 절망, 그리고 그 실패와 절망을 환희와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단단한 담벼락 삼아서 이 편지를 삶에 붙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들의 가슴에 들어와서 박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 자라가는데 필수적인 것들. 먼저 1절을 볼까요? 방해 요소들입니다.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데 5가지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독입니다. 악독이 있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은 편지하기를 마음에 품고 있는 악독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해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악독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악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대부분 사람들은 밤새 그 원한 품고 배가 아파주리라 이렇게 잠이 들었다가도 아침이 되면 맑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제정신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또 믿음의 사람들은 아침에 주시는 햇살을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도 듣지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 이건 악독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악독은 달라요. 기어이 그 계획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악독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젊은 동역자인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 디도서이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전에는 악독한 사람이었다 디도야 그래요. 너는 악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나도 너도 악독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었다. 저는 그 디도서 편지를 읽으면서 전에는 우리도 악독한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나는 한 번도 악독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도 악독하지 않아야 한다. 이랬다면 아마 말씀 가운데 절망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악독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순간적인 감정으로 또는 어떤 원한으로 사람이 악독해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도 그렇고요. 목사 노릇하면서도, 장로 노릇하면서도, 권사, 집사, 거룩한 성직을 따라 살면서도 순간적으로 악독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악독을 멀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악독하지 않은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능력이거든요. 악독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과거의 악독들을 씻어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구원받은 자답게 악독을 멀리하며 사십시오. 순간적으로 그렇다라도 돌이키는 것, 이 위대한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삶이겠죠. 두 번째 방해 요소가 있어요. 두 번째는 기만입니다. 기만은 속이는 거예요. 원어는 돌로스라는 단어인데 돌로스는요, 미끼로 끌어들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속이며 살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누군가를 미끼로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함께 악을 저지를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수군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끼로 끌어들이는 건 마귀가 자주 쓰는 전략입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믿는 사람들을 협박합니다.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자신이 먼저 칼을 맞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미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세요? 우리를 미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이 미끼가 되시는 분이세요. 이 좋으신 예수님이 사탄 마귀와 결정적으로 다른 거죠. 우리를 건져 올리시기 위해서 친히 당신께서 십자가 위에서 미끼가 되어주신 분, 바로 그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악한 일에 끌려다니지도 않고 악한 일로 사람을 끌어들이지도 않습니다. 부디 속이는 일, 기만 좀 제발 좀 분별하시고, 그럼 멀리 하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큰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걸림돌이 있어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세 번째는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휘포크리노마이라고 단어거든요. 휘포크리노마이, 이 말은 가면 쓰고 하는 연극 같은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생명이 없죠. 할머니 산소에 저도 다녀왔는데 무덤 앞에 화병이 있는데 1년 전에 꽂아둔 꽃이 그대로 있습니다. 시들지 않았어요. 기적이 아니라 그게 조화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 꽃은 시들지도 않지만 자라지도 않습니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안에 사람을 향한 그리움,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거 있는 척 하려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포장 요란하게 하는 거죠. 억지로 뭘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치장하고, 그러나 겉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명과 실이 상부하지 않은 내용 가지고 살면 냄새만 지독한 겁니다. 아마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는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안수하는, 설교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 기도하는 환상 중에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 그릇 안에 율법으로 지정된 각종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거 먹어라 그러시거든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안 먹겠습니다. 아니 저 더러운 것들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거 너 그거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3번 똑같이 이런 현상을 봅니다. 그때 방문이 똑똑똑 두드려. 누구십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누군데요? 이방인이거든요.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겉으로는 화친한 척 하고 있지만 마음속엔 뭐가 있어요? 자기는 선택받은 유태인이고 더러운 로마 사람, 더러운 이방인,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외식, 그 외식으로 인한 차별,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는,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안에는 온갖 더럽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한 번도 사랑해보지 않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들이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도 만나고 구제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럽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사랑의 발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건 거지 동량 주는 겁니다.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손을 내서 손을 올리고 기도도 하고요. 큰 소리로 찬송도 하고 자기 혼자 제일 잘 믿는 것처럼 요란스럽게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 있을 때만 그렇게 합니다. 그게 외식입니다. 정작 자신의 중심은 너무 더러워서 진짜 더러운 걸 못 보는 거죠. 이방인들이 더러운 게 아니라 한 번도 예수님 생각하지 않았던 자신의 마음, 욕심에 꽉 붙들려 있는 이게 더러운 거죠. 깨끗함과 더러움에 눈 먼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지요. 그 언제 압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알아요? 풍랑 오면 알아요. 바람 불면 그 진짜 노련한 뱃사공인지 믿음 좋은 뱃사공인지 아니면 그냥 신용만 하고 있는 건지 안다 말입니다. 네 번째 버려야 할 것은 시기입니다. 시기심은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 많은 시기가 있음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안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더 좋은 믿음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시급하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왜 시기 질투가 생기냐면요, 그 마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4장 14장 30절에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시기와 질투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뼈를 썩게 한다 그래요. 한 고명한 수도사가 금식하며 수행 중이었다고 그럽니다. 마귀가 그 수사를 유혹하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혼자 기도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나? 두 번째는 그날 밤에 너무 무섭게 한 거예요. 공포가 수도사 가운데, 그 의심과 공포. 그런데 수도사가 의심이 생길 때마다 아니지, 하나님 봐야지. 공포가 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 봐라. 점점 더 믿음이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정력으로도 유혹해보고 물질로도 유혹해보고 명예욕으로도 유혹해보고, 근데 수도사는 점점 더 믿음이 단단해져 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귀가 안 되니까 마지막 방법을 동원했다고 그래요. 가서 귓속말로 수도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친구가 이번에 주교에 당선됐다네. 수도사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며 바로 수도를 접고 그 친구를 만나러 갔다고 그래요. 시기하는 거, 여러분과 저 삶의 모습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이 시기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마음의 시기심 잘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자라는 걸 결정적으로 방해하고요,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한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은 비방입니다. 블라스페미아라는 히라보 단어입니다. 이 비방하는 것은 욕설하고 조롱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런 겁니다. 더 긴 말씀 제가 드리지 않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참으로 끔찍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지금 사도 베드로가 보내는 이 편지 수신자가 교회 밖에서 악을 일삼는 악당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분명히 수신자를 디아스포라 유태인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믿음의 후배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1장 2절에 수신자가 있는데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으려게 편지한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이 편지 수신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편지의 수신자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빨리빨리 한번 고쳐서 물어볼게요. 여러분과 제 안에 악독이 있습니까? 우리도 전에는 악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악독을 씻어냈습니다. 악독을 멀리하며 사십시오. 우리 안에 기만이 있습니까? 전에 예수 없이 살 때는 나 성공한 거 출세하는 건 목적이기 때문에 남을 또는 다른들을 끌어다가 각종 돌로스 미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생명의 그물질을 위한 미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외식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 그것으로부터 사실은 외식이 시작됩니다. 자유하셔야 되고요. 우리 안에 시기와 비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내 입술은 두 번째 생명을 사는 입술입니다. 더 이상 내 입술에는 시기와 비방이 없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이라면 그 사람 없는 데서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요즘 블랙박스 있잖아요. 블랙박스 차마다 한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차마다는 블랙박스를 한번 다 걷어다가 운전하고 가면서 혼자 뭐 했는지, 무슨 말 했는지 나하고 아내하고 있을 때, 나하고 가까운 사람하고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 어떻게 하며 갔는지 그거 좀 틀어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은 차 타고 혼자 가면서 내 아내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이 블랙박스님 앞에서도 분명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 보고 계신대요. 자,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의지하면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멀리하며 믿음의 진보를 이뤄가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신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죠. 갓난아기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물론 순전하고 신령한 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생명의 떡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모하는데 그분은 순전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사모하라고 그래요? 갓난아기들 같이 사모하라. 갓난아기들 같이 사모하는 것은요, 그 젖 없으면 죽을 것처럼 사모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 다 있는데 예수님 있으면 더 좋지요, 이 정도가 아니고, 지금이야 갓난아기들 이유식도 먹고 분유도 먹고 그렇습니다만 갓난아기들 엄마 젖 없으면 죽잖아요. 유일한 양식이잖아요. 마치 유일한 양식인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간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말 아주 치열한 배고픔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정말 그분 없으면 죽을 것처럼 그분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 우리가 먹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유명한 말입니다. 정확한 통계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 주기가 변화되는, 세포 주기가 체인지되는 그런 어떤 시간이 있다고 그럽니다. 위장 세포는 2시간 30분, 백혈구는 평균 48시간, 정자는 이틀에서 3일, 피부는 28일. 아토피, 여드름, 습진, 무좀 이런 게 28일이면 바뀐다는 거예요. 세포가. 두피 세포는 2개월, 적혈구는 4개월, 뼈, 근육, 장기 세포는 120일에서 200일,
손톱 발톱은 6개월 새로 바뀐다는 거죠. 신경세포와 뼈 조직은 7년에 한 번씩 세포가 새롭게 바뀐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신경 조직하고 뼈를 빼면 사람이요 6개월마다 한 번씩 새 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신경, 뼈 이런 거 다 포함해도 7년에 한 번씩은 새 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육신이 물질만이라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40대 중반 후반이니까 저는 지금 7번째 몸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70살 되신 분들은요 10번 새로운 몸으로 사신 거고 71세부터는 11번째 몸으로 사시는 거예요. 내가 먹은 것이 나 자신입니다. 육신에만 보더라도 그렇게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사람이 그 몸으로만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겠어요. 영적인 부분에도 우리가 적용하면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 먹은 자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밤낮 예수님 되겠다고 노래하고 말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건 뭔데요? 귀로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묻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어떻게 해요? 갓난아기들 같이 그렇게 신령한 자들 사모하는 그런 중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문제는 먹지도 않고 자라려는 데 있어요. 새로운 성령의 숨,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새로운 어떤 영적인 세포들, 놀라운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공급받지 않고 나서 우리 욕심으로만 자라려고 한다고 하면 먹는 것이 내가 되는데 매일같이 그런 더러운 것만 먹는데 더러운 내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악독, 비방, 시기, 위선, 기만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내가 예수님처럼 되겠다라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속회로 모이게 됩니다. 이제 다시 속회 이제 2달 정도 남았어요. 2달 반 정도. 속회 모이게 되면 속장님들이 물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어떤 것들이 아직 남아있나요? 진솔하게 버려야 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내 힘으로 잘 안 되지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어떻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드시면서 살고 있나요? 이게 질문이에요. 너무 바빠서 예수님 말씀 들여다볼 힘도 없고 너무 바빠서 십자가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도 너무 바빠서 너를 구원할 시간이 없구나. 그러시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20년 가까이 됐네요. 감독님 감독선거 운동을 하려고 경기위원회 장로님들 그 당시에만 해도 총회 대표 선거인단이 약 300명 정도 됐는데요 230분의 장로님들의 가정들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 감독선거에 나온 누구입니다. 이런 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 장로님들 경기위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래도 우리 감독님이 꽤 이름 있는 부흥사잖아요. 감독님 이리 오세요. 자기 방에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방에 가서 기도상 붙들고 성경책 붙들고 기도해달라는 장로님들이 많으셨어요. 10명 중에 7명은 경기위원회 장로님들은 자기 집에 기도방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매일 새벽에 예배당에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나오셔야 되는데 자네도 잘 나오시지는 못하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무릎 꿇고 30분 1시간씩 기도하는 기도방, 말씀 보는 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장로님이에요. 권사님, 집사님이 하루에 1분도 10분도 예수님 생각하지 않는데 입술로는 신령한 젖, 순전한 젖,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그거 하고 사랑하고 싶은 거 하고 사랑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사랑하면 시간을 내야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드리는 시간이 뭐가 아깝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외식하고 기만하고 때로는 악독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무늬만 예수,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예수,
이렇게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죠. 다시 마음을 좀 정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얼마나 사모하는가. 이번 주 숙장들이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제자훈련에서 다 같이 수료하신 분들 속장님들이거든요. 그분들 다 약속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5분 10분 작게 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말씀을 보면서 살겠다. 앞으로 평생. 그 굳은 결심들 다 어디 가신 거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하시면 돼요. 다시. 난 이렇게 아침에 출근차에 가면서 말씀 보고요, 난 자기 전에 꼭 5분 이상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잠을 자고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나눌 때 당신은 어떻게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 물음 앞에서 나도 이제 속장님처럼, 나도 이제 장로님처럼 그렇게 묵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부터 생명의 자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이 또는 이번 주간 그 어떤 날이 다시 생명이 자라나는 복된 첫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바빠서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그 자리에는 악독과 비방과 시기와 외식이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반추하고 나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어떻게 해요? 갓난아기들 같이 사모하심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복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과 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셔서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는 복된 믿음의 세월 저희들 모두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